고린도후서 13장 4절 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는 약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솔직한 심정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중한 죄인이 되는 것이고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과 한순간도 끊어지는 걸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리는 걸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지나갈 수 있다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솔직한 심령은 주님은 십자가를 안 지는 거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고집을 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자기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을, 아버지의 소원을, 아버지의 뜻을 더 높여드렸습니다. 말하자면 아버지의 권위를 높여드리고 자기의 권위를 낮춘 겁니다. 자기 위치가 어디라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셨는데, 복종하셨는데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의 위치는 하나님 아버지 아래입니다. 하나님을 높인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린 겁니다. 거기서 만약에 나는 절대로 안 져요 하고 나선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가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때를 쓰듯이 기도하지 않으시고 나는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 십자가를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는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권위를 한껏 높여드렸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권위를 아래 둘 줄 아는 그 자리는 연약한 자리였습니다. 약하셔서 연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우리는 역시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약합니다. 또 타락했기 때문에도 약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지혜로 사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드리는 것이고 내 권위가 어디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나 하나님 손을 들 거야. 그게 말하자면 하나님과 권위를 동등하게 읽었을 때 그게 바로 타락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연약한 자리에 있다는 사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리는 연약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 그것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연약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시 살게 된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삼손이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는 굉장한 능력자였습니다. 삼손을 블레셋 민족이 못 당했습니다. 아무도 못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면 걷잡을 수 없는 힘이 발생해가지고 아무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방 여인 들릴라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들릴라가 민족의 조정을 받고 자꾸만 그 비밀을 캐내려고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 왜 나타나는 거냐? 그래서 그 힘이 어디서 나는지 비밀을 좀 알려달라. 사랑한다며? 진짜 사랑한다며? 그럼 말해줘야지. 그러면서 조르고 졸라서 삼손이 나중에 고민을 심각하게 하다가 비밀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능력을 주셨어. 하나님의 능력을 나한테 그냥 주셨는데 내가 뭐 그 이상 어떻게 하냐? 그러고 넘어가든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나시린이라는 특별한 그런 은혜를 입어가지고 나는 머리에다 삭도를 대지 않았고 그저기엔 삭도만 되면 끝난다. 비밀을 털어놔 버렸어. 그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비밀이었기 때문에 탄로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비밀을 탄로내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켜야 할 비밀을 폭로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힘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여전히 힘이 있는 줄 알고 떨치리라 했지만 힘은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권위 아래 자기를 둘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복종시킬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틀림없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지혜가 나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뒤집어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신 것처럼 나 또한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혼자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둘이 같이 살 때는 같이 살려고 하면 부부가 됐을 때도 얼마나 힘들어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이 함께 살려고 할 때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간다.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살아간다. 마찬가지란 얘기죠. 뜻이 일치가 되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무시해버리고 내 뜻을 자꾸만 관철시키려고 하고 내 뜻대로만 되게 해달라도 그렇게 고집을 한다면 뜻이 일치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뜻을 알고 계시고 어떤 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접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접어버리면 이건 곤란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뜻을 접어버리려고 그래.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래. 그러면 뜻이 같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동행한다고 하지만 같이 있다고 하지만 같이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한 지붕 밑에 사는 가족인 것 같지만 마음이 따로따로 나뉘어져서 남남인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한 이불을 덮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만은 따로따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하면서 뜻이 같지 않다면 함께 살아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뜻이 같아져야 되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인정해 드려야 되죠. 주님이 옳기 때문에, 주님이 더 정확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인정해 드릴 때 우리가 함께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뜻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뜻을 내 뜻으로 삼을 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강해버리면 주님의 뜻이 죽어버려요. 우리가 막 기레기레 날뛰고 그러면 주님은 가만히 계셔요. 마치 같이 안 계신 것처럼 가만히 계셔요. 우리가 날뛸 때 주님은 조용하십니다. 그때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거죠. 얼마나 좌충우돌하고 우리는 부딪히고 넘어지고 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삼아? 주로 삼아.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게 해라. 그리스도가 위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라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어떤 믿음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을 원어로 그냥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 자신이 알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 자신이 알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믿음이 없다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버림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앞부분이 어떻게 시작했냐면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해보라고 그랬어요. 시험해보라. 그런데 버림받은 이 부분이 뭐냐면 원어로 보면은 시험에 합하지 못한, 검증을 받지 못한, 공인되지 않은 이런 뜻입니다. 시험에 합격을 못했다는 거예요. 시험에 통과를 못했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시험해보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 자신이 너 스스로가 알지 않느냐? 이걸 모른다면 너는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 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죠? 그러면 합격이고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너는 불합격이다. 합격되지 않은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앞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분은 약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어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나 역시 연약하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 역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신 것처럼 나 역시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정말로 안다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해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안다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걸 인정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다면 시험에 합격을 못했다는 거죠. 새 시험을 봐야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 확신 가운데 거하고 그렇다면 나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내 능력이나 세상의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날마다 순간마다 덧입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삼손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